가정도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교회도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그런 섭리를 이루시는 곳이 가정과 교회입니다. 가정은 무엇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가정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한 남자가 한 여자가 부모 곁을 떠나서 서로 만나서 서로 한 몸이 될 때에 온전한 가정이 이루어지고 또 다른 구성원이 되어서 그것이 온전한 가정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그런 가정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질서 안에서 살아갈 때에 사람은 행복하고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외에 이 가정을 파괴하는 그런 모든 행위들은 그것은 이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르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한 가정을 이루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1대1로 인격적으로 한 몸을 이루고 또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한 가정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아니고 한 남자와 또 여러 다수의 사람을 한다면은 그거는 문제가 되는 것이죠. 여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세상은 음란과 폐역으로 멸망한다고 했는데 음란이 무엇입니까? 그 가정을 파괴하는 죄거든요. 가정을 파괴하는 죄. 동성애는 말할 것도 없고요. 어떤 그 각자의 그런 인격적인 그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사랑을 토대로 해서 그 가정도 서로 의합하여서 하나가 될 때에 주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회가 온전히 회복되고 그 사회가 정말 건강한 사회가 되려면 가정이 회복돼야 됩니다. 가정이 파괴되고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서부터 문제아가 발생하고 또 문제가 많은 갈등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 가정에서 사랑을 받고 온전한 가정에서 사랑을 받고 정말로 기원받고 정말 하나님의 뜻 말씀대로 양육되어진 사람은 또 다른 건전한 구성원이 되어서 그 사회를 이끌어가는데 그 사회를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렇게 순종하며 살아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양육되고 또 서로 낳고 낳는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올바른 그 사회의 구성원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백성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가정이 파괴되면서 그런 질서가 파괴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거역하는 그런 범죄가 들어오므로 인해서 그 가정 안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또 그 자녀들에게도 문제가 발생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또 사회에 나가서 문제를 일으키고 그래서 그 사회는 점점 악해져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잘 알고 하나님의 섭리를 잘 실행할 수 있는 가장 최소 단위가 가정입니다. 가정. 이 가정은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 인간들의 우리 사람들의 기본적인 생존권과 관련됩니다. 그러니까 가정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가정이. 태어나면 분명히 엄마와 아들이 있으니까 가정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중에 깨지는 것은 제약된 그 결과로서 또 잘못된 그런 선택을 함으로써 그 가정이 깨어지는 것이지 원래는 사람이 태어나면서 항상 가정 안에서 이렇게 양육받아야 되고 보호되어야 될 것이 바로 우리의 생존권에 관련됐습니다. 이건 육신과 영혼과 동일하게 우리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 가정 외에 오늘 말씀했던 교회를 세우니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셨죠. 18절 말씀.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 교회를 예수님께서 말씀한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를 세우시는 것. 교회. 이 교회는 뭡니까? 교회. 말 그대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죠. 구약으로 말하면 성전이 성전.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가야지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갈 때 그냥 갑니까? 자기가 죄를 지은 것을 대속하기 위해서 짐승을 끌고 가죠. 나는 죄로 말미암아,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해서 엄격하게 심판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죄 있는 자는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자기 죄를 대속할 짐승을 끌고 와가지고 그 짐승을 잡아서 나의 죄를 이 짐승에게 전가시켜가지고 그 짐승을 잡아 죽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죄를 사하실 때에 거룩해지고 비로소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하나님을 뵙는 곳이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 성전입니다. 성전. 근데 지금 이 예수님 이후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그것이 이제는 꼭 공간에 있는 성전이 아니라 어느 곳에든지 교회가 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부어진 게 무엇이냐? 오늘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는 그 심령 속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그 심령과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그 심령이 교회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교회인데 그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을 만나는 게 성전이 했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면 내가 하나님 성령을 만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성령이 임할 때에 우리 마음이 성전이 되어지고 우리가 심령이 교회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성령을 어떻게 되느냐? 성령을 어떻게 내려지느냐? 아무에게나 성령이 내려지느냐? 그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듯이 나와 똑같은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겠다. 즉 뭐냐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제삼 얻었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는 이 베드로와 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성령이 부어질 때에 그 성령이 있는 곳이 바로 교회요, 성령이 있는 곳이 바로 성전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그럼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이 부어지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성전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가 되는 거죠. 교회가 이렇게 이 건물처럼 보여지는 교회가 있고, 이게 예배당이라고 하죠. 보여지는 교회가 있고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어요. 이 교회라는 의미가 뭐냐면은 구약에는 성전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소, 이걸 교회라고 하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보는 교회란 말이죠. 찬빛교회는 홍도동 125-8번지에 있다. 2층에 있다. 이게 보이는 교회죠. 이것도 교회지만은 보이지 않는 교회는 뭐냐? 성령이 있는 곳, 성령이 있는 어느 곳에든지 그것은 교회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 교회는 내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시면 내 마음이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교회. 그래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서 막 운행하고 계시면 내가 교회예요, 교회. 오늘 2024년도 표가 뭡니까? 믿음의 진보를 나타내는 교회라고 했잖아요. 믿음의 진보를 나타내는 이 찬빛교회, 이 보이는 교회도 돼야 되겠지만 각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돼가지고 믿음의 진보를 나타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가정에서도 나타나야 되고 직장에서도 나타나야 되고 학교에서도 나타나야 되고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믿음의 진보를 나타내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런 교회로서의 우리 자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특징이 있어요. 특징. 정말로 하나님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교회인지 이름만 교회인지를 알 수 있어요. 이 교회는 그 기능을 상실하면 교회로서의 가치가 없어져요. 하나님이 계신 곳은 절대로 어둠이 역사할 수가 없고 성령님이 계시는 곳은 절대로 그 죄하고는 타협할 수가 없는 것이 성령님이십니다. 어둠과 빛은 함께 공존할 수 없어요. 아무리 칠흑 같은 어둠이라 할지라도 빛이 임하는 순간 어둠은 물러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순간 악한 영은 떠나가고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음부의 권세가 뭡니까? 악한 영의 역사잖아요. 사망 권세잖아요. 이 세상의 정권, 이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자잖아요. 잡은 자의 그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교회를. 아멘. 우리가 근데 참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가 교회라는 이름은 있지만은 우리 교회로서의 기능을 잘 우리가 발휘했는지 우리가 한번 돌이켜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023년도에 참 우리 참비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있었고 힘들었던 것은 제가 참 개인적으로 참 마음이 슬픈 거는 사단이 역사하고 사단이 그렇게 막 이렇게 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좀 대처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참 마음이 좀 무겁고 마음이 참 굉장히 참 책임감을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영혼을 살리라고 영혼을 우리 더 이렇게 더 푹 힘을 내라고 이렇게 붙여주셨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하지 못한 것에 대한 그런 책임감을 통감합니다. 하지만 뭐 어쩔 수 없죠. 그게 본인의 문제인지 교회의 문제,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이, 즉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음부의 권세는 떠나가고 악한 영은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지,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주장하고 계시는지, 내가 생각과 마음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인지 우리 마음을 항상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교회로서의 기능을 감당하고 있는지, 내가 빛과,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너희는 빛과 소금이라고 했어요. 그럼 내가 빛이요, 빛. 우리는 성령님이 내 심령에 임하게 되면 우리는 빛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빛이라고 했어요. 빛. 빛은 뭡니까? 어둠을 몰아내는 게 빛이에요. 어둠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빛의 사명이잖아요. 어느 것이 참길인지 어느 것이 잘못된 길인지 볼 수 있는 게 빛이잖아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생명의 빛으로 오셨잖아요. 그 생명의 빛이 이제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 심령에게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근데 그것을 믿음으로 받고 항상 그 성령과 동행하고 성령의 말씀하시고 순종하며 갈 때에 내가 빛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나를 통하여서 그 빛이 전달되는 거죠. 내 스스로가 빛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으로 말미암아 빛을 내는 거예요. 우리가 밤에 보면은 달이잖아, 달. 달의 모양이 어떤 때는 동그래지면 보름달, 좀 작아지면 상현달, 하현달 해가지고 금음달, 초음달 없어지잖아요. 근데 달이 왜 모양이 왜 변하죠? 우리 은송이 아나? 달의 모양이 왜 변해요? 해가 가려서. 해가 가려서요? 네. 해가 가려서. 해가 가려서 달이 안 보이는 거예요? 지구가 가린 거죠. 햇볕이 찌는데 햇볕과 태양과 달 중간에 지구가 있으면 지구가 이렇게 딱 되면 가려지면은 그 가려지는 부분은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제 어떤 때는 보름달이 되고 어떤 때 아예 딱 일치가 되면은 이렇게 있으면은 이쪽은 안 보이잖아. 그럼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달은 스스로 빛을 내는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빛을 내는 거예요? 햇빛을 받아가지고 반사하는 거잖아요. 그죠? 반사. 햇볕의 빛을 많이 받으면 보름달이 되는 거예요. 햇볕을 못 받으면 달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는 달과 같은 존재. 성령을 통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빛과 그 말씀과 그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그 빛을 나타낼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받지 못하고 그것이 가려지면은 어둠에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가 말씀 안에 있는지 성령 안에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이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3년도에는 그러지 못하고 정말로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어둠에 있는 사람일까? 빛에 있는 사람일까? 어둠에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리의 습성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내 이기적인 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악한 습성이 있어요. 죄악성이 있단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 조상 때부터 아담 때부터 죄악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죄악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 나면서부터 죄에 속해서 죄의 습성을 가지고 태어난 우리는 연약한 저주에 받은 그런 존재인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보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우리 은진이도 그렇고 은우도 그렇고 은성이도 그렇고 보면은 거짓말하는 거, 욕심 부리는 거 배워서 해요, 저절로 해요? 네? 저절로 해요, 배워서 해요? 누가 거짓말하는 거 가르쳐줬어요? 안 가르쳐줘도 거짓말을 해. 아니 거짓말을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내가 거짓말을 할 수 있냐? 내가 욕심 부리고 남들보다 더 많이 가져야겠다 욕심 부리는 거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내가 그냥 자단속 욕심 부리네. 이건 뭐예요? 남에서 배워서 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다는 거예요. 내 속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냥 나와. 화내고 짜증내고 막 욕심 부리고 이런 것들이 저절로 된다는 것은 내 속에 그런 기질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아이들만 그렇습니까? 아니요, 다 있잖아요. 우리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기질이 다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속하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원죄, 원래부터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그 죄를 해결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게 이게 원죄. 원래부터가 있었던 죄. 아, 그렇구나. 나는 원래 욕심 부리려고 안 하는데 나도 모르게 욕심 부리고 나는 남에게 심술 부리고 거짓말하고 안 하려고 그러는데 자꾸 이게 왜 나오지? 아, 내가 원래가 그런 사람이었구나. 인정하고 그거를 예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갈 때에 예수님께서 그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런 습성이 있어요, 습성. 근데 그것이 회개하는데 해결돼요? 아니요. 또 그래요. 회개했는데도 또 그게 나와요. 근데 우리 죽을 때까지 그 습성이 잘 안 고쳐져요. 왜냐하면 우리 태생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려야 되고 주님의 보혈로 아래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죄 사함 아래에 주님 그 구속 아래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아래에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죽을 때까지 항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면서 살아야 돼요. 내가 죄악에 잠깐 동안 빠져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아이고 나도 모르게 이렇게 잘못을 했네요. 내가 또 이렇게 생각지도 못하겠네요. 하면서부터 이렇게 주님께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본성보다도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죄악된 본성보다도 성령의 힘이 압도되고 성령의 능력이 임할 때에 이걸 뭐라고 말하냐?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이 어떤 갑자기 파워가 업되고 어떤 갑자기 뭐가 뿅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 본질, 내 본성을 뛰어넘는 능력이 임하는 것이 성령 충만인 줄 믿습니다. 내 본성은 이쪽으로 가야 돼, 이쪽으로. 근데 성령이 그것을 압도해가지고 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내 의지를 꺾이게 만드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내 의지대로 살고 내 임의대로 살면은 꼭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내 마음은 이쪽으로 가고 편하게 살고 싶고 나의 마음은 더욱더 남들보다 더 이렇게 좀 이렇게 좋은 생활을 살고 싶은데 성령은 그게 아니야. 야, 네 육신이 편한 게 문제가 아니라 네 영혼이 문제야. 그리고 그 영혼을 주님 뜻대로 인도하는 게 더 문제야. 이런 마음을 주니까 사도 바울은 뭐예요? 원래는 그는 복음을 전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은 좋은데
오늘날 말하는 좋은데 취직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으면서 떵떵거리면서 존경보다 받으면서 살아야 할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은 그것보다도, 그건 육신의 소욕이잖아요. 그것보다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나에게 가장 존귀한 일이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라고 여겨질 때에 가감히 그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것을 가감히 버려두고 전도하지 않으면 아무도 핍박 안 해요. 전도하지 않으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냥 있으면. 근데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요. 누가 전하라고 했나요? 그거 전하지 않으면 누가 뭐 때려요? 아니면 누가 벌금을 냅니까? 아니요. 아무도 시키는 사람 없어요. 단지 그 속에서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이 이끌어가니까 사도 바울은 성령에 이끌려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된 줄 믿습니다. 이 교회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교회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곳, 성령 충만하여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내 마음속에 온전한 교회가 이루어지고 우리가 모일 때마다 온전한 교회로서의 우리가 기능을 다할 때에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넘쳐나고 모일 때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2023년도에는 참 그러지 못했다 할지라도 2024년도에는 우리 교회가 먼저 회복될 게 뭐냐? 찬양이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마다 그냥 하나님 아버지 감사 이런 게 아니라 기도할 때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응답이 내려지고 기도할 때에 내 문제와 내 모든 어려움들이 하나님께 상달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대로 풀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기도가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남의 시선 의식해가지고 그냥 막 눈 감고 이렇게 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밥 먹을 때 기도해야 된다. 교회 와서 기도해야 된다. 우리가 막 이렇게 아이들한테 학습을 하잖아요. 우리도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런 기도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기도, 그리고 하나님께 정말로 감사하는 기도,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내 모든 것을 아뢰는 진심으로 된 기도가 될 때에 그 기도가 회복될 때에 그곳이 바로 온전한 교회로서의 기능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뿐 아니라 찬양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양할 때에 어떤 마음으로 찬양을 합니까? 저 찬양은 내가 좋아하는 찬양이야. 저 찬양은 내가 좋아하지 않는 찬양이야. 오늘따라 찬양하기가 싫으네. 목소리가 이상하네. 참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찬양은 하나님께 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곳에 하나님이 오셔서 내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창을 받아주시고 나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진심으로 마음을 담아 찬양할 때에 마음이 열리고 심령이 열리고 어둠이 떠나가며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영광을 받아주는 찬양이 되어주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찬양을 받기 위해서 주님이 내려오셔서 주님이 성령이 임하는 곳에 빛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뭐예요? 어둠이 떠나가는 거예요. 막 머리가 어지럽고 굉장히 마음이 혼란하고 마음이 괴롭고 근심 걱정이 있으니까 이게 다 어둠의 역사거든요. 마음이 머리가 이 생각 저 생각 막 나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빛이 임하면 싹 사라지거든요. 근데 찬양을 정말로 하나님께 해보세요. 이 어둠을 물리치는데 최고 좋은 게 찬양입니다. 물론 기도도 좋지만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도는 너무 힘들거나 뭔 고통스러우면 기도가 안 나와요. 이게 힘들으면 이게 기도가 잘 안 돼요. 그런데 찬양은 곡조가 있기 때문에 곡조에 맞춰다가 부르다 보면은 이게 곡조 있는 기도가 되니까 힘 있는 기도가 되어서 그 찬양을 통하여서 마음이 풀어지기 시작하고 할렐루야. 이제 마음이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이 묶였던 것이. 그리고 내 주위에 있는 모든 환경까지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다윗이 왜 하나님께서 인정했느냐? 다윗은 항상 찬양하는 사람이었어요. 항상. 어느 곳에 가 목동 때에도부터
틈만 나면 찬양했어요. 왕이 되고 나서도 제일 먼저 좀 이렇게 그 조직한 게 성가대 아닙니까? 성가대 조직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전문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전문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까 이렇게 몰두해가지고 관료화 즉 조직을 만든 것이 다윗 아닙니까? 우리가 수시로 찬양하고 수시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때에 여러분 사는 곳이 여러분 찬양하는 곳이 교회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는 것은 어둠이 떠나가요. 성령이 임하는 것은 문제가 해결돼요. 성령이 임하는 것은 여러분 질병과 모든 것들이 그 귀신이 떠나가는 것으로 말미암아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여호사밧 그 전쟁할 때도 찬양을 할 때에 원수들이 악한 영들이 지들끼리 싸워가지고 자멸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겨날 때에 그 문제를 내가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면서 찬양해 보세요. 그 문제가 그 스스로 저절로 풀려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죠. 내가 힘써서 푸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찬양했더니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교회가 있는 곳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한 시간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 뵙고 하나님을 또 말씀을 듣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의 역사. 말씀은 무엇입니까? 약속이에요. 약속이 있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은 무조건 명령을 내리면 그 명령에 순종하는 자는 그대로 복을 받는 것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간마다 예배 시간마다 말씀을 듣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닫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그 말씀대로 복을 받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겪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에 교회로서의 기능이 회복되어지고 교회가 날로 부흥 발전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교회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첫째로는 여러분 마음속에 교회가 이루어져야 돼요. 첫째로는 교회의 부흥은 여러분 마음에 교회가 이루어지면 교회 부흥은 저절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보여지는 교회가. 그래서 2024년도에는 참 우리 이 찬미교회가 참 많이 어렵다 하지만은 그런 이 환경을 보지 말고 일단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교회로서 내가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우리가 또 그것을 잘 준비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진보예요. 어떤 환경에 의해서 누구에 의해서 내가 막 영향을 받고 시험 들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내 마음이 행복하고 내 마음이 기쁘고 내 마음이 치유되고 정말 성령을 통해서 빛이 임하니까 너무너무 행복해. 빛이 임하니까 정말로 모든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너무 행복한 나머지 그 행복을 주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전도예요. 엄밀히 말하면 전도라는 것은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전도하면 전도가 안 돼요. 아니 나도 내 문제를 해결 못했는데 어떻게 남을 전도하겠어요. 내가 먼저 빛이 임하지 않고 내가 먼저 하나님으로 기뻐하지 않는데 저 사람에게 저봤자 니나 믿어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사람들이 정말 내가 기쁘고 감사하고 빛이 충만하여서 누가 뭐래도 너무 행복해. 이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고 행복함을 전할 때에 내가 행복한 모습을 보이면 듣는 사람도 행복하게 들려요. 이게 숨길 수 없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포장하고 막 좋은 말로 해도 내 마음속에 근심이 있고 내 마음속에 문제가 있으면 듣는 사람이 그렇게 안 들리거든요. 저 사람은 그냥 입 바른 소리구나. 저 사람은 그냥 하는 말이구나. 그냥 듣는다니까요. 왜냐하면은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영이 정말로 기쁘고 우리 영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면 상대방 영도 그거를 느껴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세울 것이 뭐냐? 내 영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교회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이
우선순위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먼저 준비돼야 돼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먼저 예배할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야 하나님은 정말 이런 분이구나, 이야 하나님은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정말로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깨닫고 감사하며 나갈 때에 우리의 삶 자체가 전도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성령의 임재함을 느낄 때에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찬양도 맨날 은혜 에베네셀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분 찬양 너무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정말 입 바른 소리입니까? 진정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우러나오는 찬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속에서 진짜 우러나오는 찬양이 돼야 돼. 그럴 때에 제가 요새 유튜브를 좀 매일 찬양하는 것 좀 보거든요. 또 찬양도 들어요. 근데 보면은 딱 들어보면 이 찬양은 참 은혜스럽다, 이 찬양은 좀 그렇지 않다, 이게 좀 느끼거든요. 근데 그게 노래를 잘해가지고 음색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노래는 잘하는데 은혜가 안 되는 때가 있어요. 근데 노래는 잘 못하는데 은혜가 될 때가 있어요. 그거 왜 그럴까요? 그러면 그거는 그 찬양을 부르는 사람 심령 상태가 그래서 그래요. 심령 상태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마음이 막 간절하면 조금 비록 잘 못 불러도 듣는 사람이 굉장히 은혜스럽습니다. 왜?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막 정말 가수가 와가지고 노래를 막 정말 뻔질나게 잘합니다. 그런데 은혜가 안 돼. 알고 보니까 그 가수가 믿음이 별로 안 좋아. 그런 것이 우리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은 속일 수 없듯이 영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영혼의 상태는 속일 수가 없어요. 내 영혼이 아무리 포장을 해도 내 영혼이 정말로 시험 들었는지, 내 영혼이 정말로 하나님을 기뻐하는지 하나님도 알고요, 마귀도 알고요, 상대방 영도 알아요. 아멘. 육신을 모를 수는 있지만 다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내 영혼의 그런 준비라고 해야 되나, 영혼의 그를 잘 우리가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항상 기쁨으로, 항상 감사함으로. 근데 이 영혼의 관리가 잘 되는 비결이 뭐냐?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운다고 했는데 그 교회의 믿음의 고백,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뜻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다.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한 사람들,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구원이 마음속에 흔들리지 않으려고 확고하게 쓴 사람은 그 구원의 기쁨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을 다 뛰어넘을 수 있는 감사가 그 마음속에 소생되는 줄 믿습니다. 구원의 기쁨이 항상 마음속에 충만하게 있어. 그러면 그 구원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이 환경에 대한 그런 것은 이게 별거 아니라 이거죠. 근데 그것이 충만하게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세웠는데, 자 19절 말씀,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권세를, 예수님께서 그런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어떤 자에게? 구원의 기쁨이 충만한 자에게, 구원의 기쁨이 충만한 자에게 그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기쁩니까? 무엇이 지금 실망하고 있습니까? 근데 정말로 구원의 기쁨이 충만하면 이 세상에 어떤 일이 닥쳐도 그 기쁨을 꺾을 만한 사건은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이 육신이 아무리 힘들어도, 육신이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내 영혼의 구원만큼은 어찌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구원받고 내가 영원히 사는 그런 믿음의 존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내 믿음으로 구원이 확신이 있다면, 내 환경이 정말로 원수로부터 우겨싸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에 대한 구원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 위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다른 곳에서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에요. 뭐 좀 이렇게 분위기가 되니까 교회를 세우고 좀 이렇게 모이니까 모이니까 재밌고 좋으니까 교회 세우고 이게 아니라 구원의 기쁨,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믿음의 구원이 확고한 자에게 그에게서 교회를 세우셔가지고 그 교회는 은배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다. 할렐루야. 아무리 이 사람을 죽이려고 사단이 공격을 해도 구원의 기쁨이 확실한 사람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아요. 재산을 다 뺏어가도 몸을 쳐도 우리 욥기 예를 들었지만은 또 우리가 이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많은 사도들과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왜 순교의 길을 기꺼이 갈 수 있었습니까? 구원의 기쁨이 충만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이 정말로 나에게 꼭 해야 될 일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물불을 가리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목숨 걸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누가 꺾겠습니까? 우리가 부름받아 나서니 이런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죽음도 못 막는다는 거예요. 이 교회는 내 목숨을 끊을지언정 이 믿음의 구원의 기쁨은 내가 뺏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순교의 신앙 아닙니까? 그것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지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증거되어지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에 복음이 증거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같이 될 것은 뭐냐? 구원의 기쁨이 내 안에 항상 충만할 수 있도록 구원의 확신이 나에게 확고해질 수 있도록 내 믿음을 지키고 내 신앙을 내가 관리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그 구원이 확실한 사람은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합니까? 아니요. 그 구원의 기쁨이 확실한데 얼마나 그 기도할 때 얼마나 그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기도하겠습니까? 찬양할 때 얼마나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까? 예배할 때 얼마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해서 예배하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악한 영은 그런 구원받았다는 것을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그거를 등한히 여기게 만든단 말이죠. 모르는 게 아니야. 알긴 알아. 그래 나 구원받았어. 알긴 알아. 근데 그것이 귀하게 여기질 않아. 그것보다도 돈이 더 중요해. 그것보다도 내가 갖고 있는 그 무엇이 더 중요해.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게 악한 영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다 내버리고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세워주시는 그 은 안에 있음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잊지 아니하고 그것을 늘 감사하는 삶으로 살아갈 때에 은배 공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런 놀라운 능력의 사람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우리 2024년도에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져서 나도 살고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살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진보를 보여줘야죠. 하나님, 내가 그동안에 속았습니다. 마귀에게 속는 거잖아요. 마귀의 기계를 몰라서 내가 속았습니다. 그러면 다시는 속지 않게끔 이를 부득부득 갈고서라도 이겨야죠. 그렇죠? 이겨야 되지 않습니까? 영혼이 달린 문제인데 내 영혼이 살고 상대방 영혼 살릴 수 있는 하나님 2024년도에는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교회를 부흥하고 하나님께 정말로 기쁨이 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 모든 사명의 그 비전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할 때에 나는 인도를 한 번 더 부르시고 하나님 정말 나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믿음 달라고 기도하시고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쁜 슬픈 가운데 홀로 방황할 때에 주님은 나를 위로하셨고 아멘.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기쁨스러운 삶에서 혼자 울부짖을 때 주님은 나를 건져내시고 죄악 끝을 섬으로 다시 달려갈 때도 주님은 돌아오라 하셨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거친 공간이 없고 잠잠